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니라.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매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리라 하고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50이라 적으라 하고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80이라 적으라 하였더라.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리라.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11절 12절이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8절에 불의한 청지기 찾으셨습니까? 그 표현, 그걸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무슨 노후 걱정을 하느냐.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때 되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텐데. 근데 여러분,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었을 때 어떤 것들을 주셔서 준비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때요? 몸이 이전 같지 않죠. 뭐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제대로 나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지도 뭐 불투명하고 그리고 내가 옛날처럼 건강하다면 이것저것 다 달려들어서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이제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분명히 행동한 것은 불의하게 행동을 했는데 주인은 이 청지기가 한 것을 듣고는 지혜롭게 행동했구나 라고 칭찬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도덕하게 행동한 사람이 어째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인가?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서두에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이 청지기가 자기 사물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그 이후 그것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 오늘 배울 게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한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게 주어진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게 주어진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비결이죠. 3절에 보세요. 3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자, 이 청지기가 그동안 청지기로서 일해온 위치, 이거는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부자가 그 사람에게 이제 준 위치예요. 그러니까 너 더 이상 청지기 이제 그만둬라. 그 청지기직을 거둘 수 있는 것도 부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청지기가 뭐죠?
청직이란 말은 주인의 소유를 맡아 주관하는 종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주관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관리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치, 그거를 우리가 그 위치를 갖는 걸 청지기직을 갖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남의 것을 맡아서 그 나에게 맡긴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도적으로 뭔가 관리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청지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청지기가 사실은 우리 모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청지기와 같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청지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곧 지혜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을 때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 남겨놓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내게 주어진 건 뭘까요? 살아있는 동안 관리하라고, 주도적으로 그걸 사용해서 뭔가를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뿐이라는 거죠. 그걸 영원히 내 걸로 착각하는 게 그게 큰 잘못이 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는 거, 사용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관리하라고 하셨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다 빼앗겼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누가 줬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욥이 말하죠. 그리고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다가 결국 그거 다 내려놓게 되더라도 속상해할 필요는 없어요. 주신 분이 도로 걷어가시는 거니까, 누리게 하신 분이 도로 찾아가시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인데 들어보세요.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은즉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고, 벌거벗은 채 돌아간다. 온 그대로. 그럼 올 때도 벌거벗은 채 왔다는 말이죠. 자기가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실제로 여러분이 통장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모아놨어도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또 얼마나 넓은 집에 살든지 그 집도 갈 때는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뭐 메이커 있는 자동차를 여러분이 타고 다닐 수 있겠지만 가실 때는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려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나는 주된 관리자일 뿐이지 진짜로 그게 다 내 소유가 아니고 내가 그것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자, 그 말이 맞죠? 뭘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몸,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은 말씀들을 보면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 또 벌거벗은 채 왔다. 우리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떠날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 구절들이 말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번 돈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작품이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어요. 읽어보신 적 있죠? 자, 근데 그 5달란트를 이 청지기가 남긴 거예요. 종이 남긴 거예요. 그 5달란트는 그 종의 것입니까? 아니죠. 원래 주인이 5달란트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5달란트를 남겨요? 그러니까 주인이 5달란트를 줬으니까 그 사람이 남긴 5달란트도 그 주인이 준 걸로 남긴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돈벌이를 잘해서 많이 쌓아놨든지 얼마나 노력해서 큰 집을 가지고 있든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바탕 위에서 그것을 다 얻었다면 하나님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관리자죠. 주된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이것을 관리해 온 거지 실제로 그래서 명의도 내 이름으로 해놓고 차도 사면 내 이름으로 해놓고 집도 내 이름으로 해놓고 했지만 그게 엄밀히 말하면 내가 그걸 주되게 관리한다는 위치에서 내 이름으로 써놓은 거지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걸 알고 사는 게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 주인이 모든 것을 이제 그만 사용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화낼 수도 없죠. 뭐예요? 줬다 뺐고 욥이 그랬잖아요.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까 주님이 찬송을 받으실 줄로다. 그게 우리 대답이 돼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시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르골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태엽을 감아 놓으면 어느 정도 음악 소리가 계속 띵동 띵동 하고 울리는 오르골. 그거 이렇게 감아 보신 적 있죠? 자, 그런데 이 오르골의 음악 소리는 오르골 자체, 그 연주되는 시간 있잖아요? 오르골 자체가 결정을 못 합니다. 누가 이렇게 감아 놓으면 그 감아 놓은 만큼만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다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 비슷하게 여러분과 저의 심장도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 뛸지를 결정을 못 합니다. 우리 심장을 뛰도록 결정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그 심장 그 뛰는 그런 그 숫자 있잖아요. 그만큼만 뛰다가 어느 날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뛰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야, 빨리 뛰자. 이게 아니에요. 좀 천천히 좀 뛰어봐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얼마 동안 멈췄다 뛸까? 나랑 그거 상관없어요. 이 심장은 나랑 상관없이 어떻게 내 의지와 상관없다는 거죠. 계속 이게 뛰고 있는 거예요. 좀 흥분하면 좀 빨리 뛸 수도 있고 운동하면 빨리 뛸 수도 있고 이렇지만 어쨌든 거의 규칙적으로 이 심장이 내 어떤 생각하고 상관없이 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내가 맞춰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누가 맞춰놓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라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굴러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삶의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70년이 될지 75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89년이 될지 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내가 살고 있는 거죠. 다만 그 시간에 청지기로서 내가 살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주어진 게 사실은 내가 관리하라고 주된 관리자로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심장 멈추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멈추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몸은 어떻습니까? 이거 내가 고른 거 아닙니다. 혹시 내 몸 내가 골라가지고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어요. 사실 이 몸도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고른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에 드는 분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게 참 잘 주어졌네.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마음에 드십니까? 내 몸이 참 마음에 들어. 이 몸이 어떻게 나에게 왔지? 얼굴이 이렇게 왔네. 너무 좋다. 이 마음에 드십니까? 요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강남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거기 찾아다니고 외국에서도 오고 자기 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좀 이렇게 수선하려고 고치려고.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이게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고른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몸이죠. 그런데 이것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더 오래 쓸 수도 있고 또 관리를 잘 못하면 그만 빨리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고무장갑을 오래 쓰면 구멍 나잖아요. 뜯어지잖아요. 헤어지고. 그런 것처럼 사람 몸도 이게 오래 쓰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허리에도 문제가 있고 눈도 문제가 있고 씹는데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래 썼구나.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그 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저도 점점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눈도 예전 같지 않구나. 그래도 시력 1.5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느냐. 글을 볼 때 힘들 때도 있고요. 저도 점점 허리도 조심해야겠구나.
되겠구나. 저도 일어날 때마다 신경 쓰고 있고. 점점 이게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우리가 언젠가는 벗어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살아갈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 환경도 내가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모아도 누군가를 위해 남겨놓고 떠나야 될 때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어도 내 뒤에서 내일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학교 선생님 되겠다고 시험을 봤지만 그래서 합격은 했지만 아직 임용이 안 되고 대기 중인 교사들도 많이 있어요. 앞에 있는 교사들이 안 빠져주니까 기다려야 되죠. 근데 교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든지 이 위치를 대신할 사람들은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목사 직분도 언제까지나 제가 이 직분을 사용해서 주님을 섬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또 저를 이어서 할 어떤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 주어진 것이 언제까지나 그걸 영원히 그걸 향유하면서 그걸 부리면서 그걸 사용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다 주어진 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뭔가 맡겨진 것을 사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이쪽에서만 들렸어요. 근데 이 관계도 어느 때가 되면 헤어져야 돼요. 네, 내 배우자가 먼저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하나님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렸던 것도 정리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다 모든 것들은 영원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잠깐 누리도록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도록 그렇게 기회로 주신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잠시 맡아서 주되게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었다. 진짜 내가 주인이 아니었다. 진짜 주인은 내게서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 진짜 주인이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면 돌려드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3절 우리 보세요. 3절 1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자, 이 청지기가 뭘 느꼈냐면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겠구나. 그러면 청지기 직분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해임 통보를 받는 거예요. 해고 통보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았지만 그만 살아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어야 된다는 그런 그 어떤 암시, 이제 그만 인생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암시. 왜냐하면 내 몸이 너무 아프고 또 기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그 시점을 내가 그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될 시점을 통보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그만 삶을 정리해야 된다고. 여러분, 직장도 다니다가 내가 정말 그렇게 헌신했던 직장인데 그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죠. 억울해할 수 있죠. 그죠? 술로서 아주 그 분함을 달래면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줬는데 갑자기 나를 해임해? 나를 해고해? 이렇게 해서 속상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이 청지기도 그동안 청지기로서 잘 지내왔는데 너 이제 그만 청지기직 해. 나랑 회개보고 하자. 이제 모든 걸 끝내자. 라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거는 어떤 점이냐면, 자, 자기가 이제 그만둘 때가 이제 그만둘 때를 통보받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뒤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3절에 읽어보시겠지만 내가 그럼 여기서 실직을 하면 뭐 해 먹고 살지? 땅 파지도 못하겠고
그리고요, 남에 가서 구걸하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도대체 어떻게 살지? 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요, 현재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자기를 환영해 줄 만한 사람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4절, 5절부터 우리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라 하고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하고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 빨리 앉아 50이라 적으라 하고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80이라 적으라 하였더라. 자, 이 자체도 불의한 일이죠. 예, 불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어떤 의도로 예수님이 하셨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이제 삶을 끝내게 됐을 때 이게 내가 언제까지나 사는 삶이 아니고 그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가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것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직장이다. 그러면 직장을 끝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이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은 나를 기억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모든 일을 마쳤을 때 누군가는 나를 받아줄 것인가, 누군가는 나를 환영할 것인가. 죽은 뒤에를 생각해 보는 게 지혜라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미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애 동안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2번이나 큰 부흥을 경험했고요. 이 사람의 자녀들은 굉장히 훌륭한 그 양육을 잘 받아서 훌륭한 일로 미국에 공헌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사는 동안 꾸준히 결심문을 작성해 갔거든요. 결심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자면 이 사람도 여기서 내가 결심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4절에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렇게 돼 있죠. 이런 것처럼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스스로 결심문을 작성하면서 그 결심을 지켜가려고 이렇게 나름 노력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결심문 중에 10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매사에 나의 죽음과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자. 자기 죽음과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청지기가 청지기직을 그만둬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이 인생살이를 그만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읽어보셨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는 청지기직에서 물러난 이유를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결심에 맞게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2번째 지혜는 뭘까요? 내가 인생을 끝날 때가 있는데 그 끝날 때 이유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 내가 지금 결심하고 어떻게 살지를 내가 살아보자. 이게 사실은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만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고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끝나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거기에 맞춰 내가 결심하고 거기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지혜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이 나를 실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어. 나를 불의하다고 판단했어. 내가 주인의 재산을 축낸다고 알고서 이렇게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좀 뒤집어 보자.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독촉해서 빚을 좀 이제 진 거 많이 되갚도록 우리 주인의
탕고에다가 내가 더 많이 쌓아두도록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젠 돌아다니면서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빨리 갚어! 막 하면서 왜 안 갚는 거야! 막 하면서 자, 그런 소리를 주인이 들었을 때 주인이 그 사람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이 재물에 대한 신임이 깨져버리면 그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떨까요? 빨리 갚어! 라고 막 괴롭히고 상을 들러엎고 막 사람들 부려가지고 이제 청직이 주관하는 자니까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해코지하고 갚으란 말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채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청지기가 나타날 때마다 숨을 거 아닙니까? 피해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진짜 그렇게 지냈다가 어느 날 해고됐어요. 잘렸대. 자, 그러면 그렇게 숨어 다니던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할까요? 좋아하겠죠. 좋아하겠죠. 아니, 그자가 자기 주인보다 더 심했어. 정말 악랄한 사람이었지.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일 안 하는 게 정말 잘 된 거야. 야, 우리 기분 좋게, 그냥 부친 게나 부쳐 먹지 하면서 막 신나게 자기들끼리 좋아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해고돼가지고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가까이 갈 때 맞아줄까요? 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할까요? 거리를 두려고 하겠죠. 저자가 청지기직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지 상종하지 마.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 기회를 그런 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렀다가 얼마나 빚졌어? 100. 그럼 80이라고 감해주고. 얼마나 빚졌어? 100. 그럼 50이라고 감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어떤 정권도 그렇게 합니다. 임기 말에 물러나기 전에 계속적인 지지와 후원을 위해서 안 하던 일을 하죠. 그 선심성으로 뭔가. 여러분, 그런 사례 많잖아요. 자, 그게 어떻게 보면 나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지혜로운 수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만몬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초소로 받아들이라. 이 만몬이라고 하는 건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 근데 힘 있는 재물. 그래서 만몬을 이제 재물의 신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는데 힘 있는 물질. 그러니까 힘 있는 재물, 힘 있는 소유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자, 이런 걸로 뭘 하라고 말합니까? 친구를 사귀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을 그런 식으로 사느냐는 거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초점을 맞춰서 사느냐는 거죠. 사실 이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바둥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플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을 잘 벌 수도 있어요. 내가 또 뭐 사람들에게 인기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든지 날 불러서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 맡기면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취하고 이런 거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뒤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거에 맞추어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죽은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아들이 왔구나 하시면서 자기 처소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 운전으로 우리가 보험을 듭니다. 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보험을 들었을 거예요. 요즘에는 자동차에만 보험 드는 게 아니라 운전자 보험도 들고. 그렇죠? 자, 자동차 보험은 1년마다 갱신이 되죠. 근데 자동차 보험을 들었지만 1년 내내 5, 60만 원 보험을 들었는데 사고가 안 났다. 그럼 5, 60만 원을 돌려줍니까? 안 줘요. 돌려주지 않죠. 그건 어떻게 보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써먹겠다고 사고 한번 나야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돌려받지 않아도 사고 안 나는 게 좋은 거죠, 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돌려받지는 못하죠. 그런데도 사람은 보험을 들어요. 왜 그렇죠? 이게 사고라는 게
예기치 못하게 날 수가 있잖아요. 그 사고가 날 확률이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험을 들어놓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고 날 확률보다 더 분명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죽을 확률입니다. 좀 기분 나쁘시죠? 점심 먹기 전에 그런 소리 한다고 여러분이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로 그 시간 문제지. 얼마나 빨리 혹은 얼마나 늦게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죽을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다행히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게 늦춰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확률이 100%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보험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내가 끝난다. 내가 청지기로 살았지만 다 내려놓는다. 이걸 알고 사는 게 지혜다. 이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것들을 잃게 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잃게 될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지기가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불러다 100이야? 50이라고 써. 100이야? 80이라고 써.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위가 됐든 물질이 됐든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거죠.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부분에 지혜로웠던 거예요. 친구를 사귀었던 거죠. 자, 우리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한 마음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라. 또 숨이 멎을 때라고 그랬어요. 이 비유를 들어서 살짝 예수님께서 너희가 죽는 때가 바로 청지기직에서 놓이는 때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이런 부분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주식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파이어족이 되겠다고 말이죠. 노후에 대해서 준비하겠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죠. 물론 노후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 필요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노력하면서 뭐 잘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노후에 대해서 준비하고 노후는 얼마나 보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앞으로는 고령화되면은 조금 더 오래 사는 건 뭐 맞겠죠. 65년 혹은 70년에 은퇴한다. 뭐 그렇게 되면은 20년이나 길면 30년? 요런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영혼 아닙니까? 근데 영혼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심각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특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느냐면 8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빛의 자녀예요. 어째 그러냐?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우리가 뭐라고요? 빛의 자녀라는 거죠.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좀 지혜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빛의 자녀들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뭐에 대해서 더 지혜로우냐면 나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그래서 막 투자도 얼마나 합니까? 막 집도 몇 채씩 마련해 놓고 막 얼마나 그 나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노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영혼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회개보고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30년 동안 만지게 될 그 좋은 어떤 것보다도 더 탁월한 보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보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며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얻은 위치를 가지고 천년왕국을 보낼 것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거기도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천년왕국 때 왕들이 필요하잖아요.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왕들의 왕, 주들의 주. 그러면 맡아서 또 관리할 주가 필요한 거고 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세우십니까? 교회 시대에 신실하게 일했던 성도들, 주님을 섬겼던 성도들을 결국 부활의 때 특별한 위치에 주셔서 관을 허락하시고, 면류관이죠, 왕관이죠, 그런 것들을 주시고 통치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주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걸 믿으십니까? 자,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식 투자로 20, 30년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것보다 엄밀히 말하면 내 인생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 노후 20, 30년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지혜롭게 준비를 해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영혼을 알아요. 근데 영혼을 아는데 영혼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내 재능을 막 낭비하는 거예요. 전혀 준비하지 않고 내가 가진 물질들을 허튼 데 쓰는 거예요. 전혀 준비하지 않고 내가 있는 위치, 지위, 기회 이런 것들을 다 허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은 얻지만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은 부끄러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업사원들은 알아요. 저도 영업을 해봤잖아요, 목회하면서. 근데 한 달간 제가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이게 기본급은 모두에게 주어지죠. 근데 인센티브라는 건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꾸 계약을 따내고 이렇게 했으면 한 달 뒤에 분명히 통장으로 입금될 게 많다는 걸 나는 알아요. 그죠? 근데 계속 공치고 이것저것 내 개인적인 일, 사적인 일로 쫓아다니다가 영업을 소홀히 했다. 그러면 이번 통장에 들어올 게 별로 많지 않다는 걸 나는 아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근데 이게 영업의 수당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큰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기본급처럼 다 구원은 받았어요. 자, 그리스도의 보상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말한 뒤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15장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만나서 결산할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 직분도 그만둬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오늘 설교 저한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 집사 직분도 그만둘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우리 소천하신 이상재 집사님 지난 2월 달에 집사 직분 그만두시게 된 거죠. 집사 직분도 그만둘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사무원도 그만둘 때가 있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섬길 기회를 가졌던 것도 그만둘 때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간 형제님 가정은 마라나타 침례교를 섬길 그 기회를 그만둘 때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형제님이 뭘 느꼈냐면 떠날 때가 다가올수록 더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떠나기 전까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봤던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사는 거 아니에요. 떠날 때가 있다면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재능, 물질 이런 것들을 함부로 사용할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부지런히 수고해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은 그 결말, 주님 앞에서 그 결말,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죽음 이후를 준비하셔야 돼요. 죽음 이후에 여러분 이제 심판자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믿으면 살아계신 그분은
부활하신 그분은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거부하고 예수님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심판자로서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분을 심판자로 대면하게 되면 그때는 절망적이 되는 거죠. 이 로마서 2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어떤 은혜냐? 예수님이 나는 그분을 주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감히 그분에게 친구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 높으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건방지게 친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읽었잖아요.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걸로 나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를 확실히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오늘 세상을 떠나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100% 있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친구를 사귀셔야 돼요. 이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불의했지만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자로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적용할 걸 드리고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로 감사하십시오.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분이 주시지 않았다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도 그 주어진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분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분을 위해 살겠다 마음에 결심하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남들이 누리지 못한 어떤 것을 누리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해서 내가 맞는 것 같지만 그 생산적인 일이 가능하도록 내게 바탕을 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전적으로 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누리게 된 모든 것들 그걸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고 여러분이 복된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배우자를 주신 점, 좋은 자녀를 주신 점, 좋은 부모를 주신 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점, 교회를 주신 점,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주신 점,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점,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간에 이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현재 누리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번 돈, 내가 얻은 지위, 내가 만든 작품, 내가 쟁취한 것 같지만 다 주인이 허락한 바탕 위에서 그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주인이 걷어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자,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님이 찬송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청지기로서.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구원해 주셔서 진짜로 내가 창조주로서도 주인이시지만 또 나를 구속한 분으로서도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게 오늘날 필요한 거라는 거죠. 또 여러분 현재 누리는 것들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아직 죽음에 이르기 전에 영원한 친구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분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냈는지를 가지고 결정적으로 거기서 모든 것을 회개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수고한 것이 금은 보석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집이나 건초나 나무 같은 걸로 나올 수도 있고 불에 의해서 태워지면 아무것도 없겠죠. 여러분이 제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내 안에서 권능이 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 살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살 때 여러분이 악한 종이라는 소리 대신 복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그 두 종을 비교해 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얘기를 했고요. 선하고 신실한 종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신실한 종으로 마지막 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이 많은 것들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나에게 이렇게까지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청지기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언젠가 끝날 날이 있습니다. 이거 100% 확실한 일인데 내가 죽음 이후를 생각지 않고 오늘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죽음 이후 주님을 더 좋게 만나 뵙기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